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예배와 설교를 가르치는 최진봉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망교회 화요조찬 성경공부의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일상성과 비일상성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특별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하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예배의 방향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한국교회의 예배 없는 교회, 또 교회 없는 예배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또는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근본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임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급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가지 않고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한때 이단시되던 무교회주의자들이나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AI를 통한 탈교회성을 주장하는 기술 만능주의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었죠. 자, 그런데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 하에서 비일상적이지만 주일에 교회 가지 않아도 예배가 되네 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가정에서 혹은 홀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느새 주일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본래성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자, 먼저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교회를 조직이다, 제도다, 기관이다 말하지 않고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이죠. 기계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죠. 부품은 교체하고 바꾸는 것이죠. 반면 몸은 어느 부분을 떼어내거나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연결된 한 덩어리로 서로 살아있는 세포 조직들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몸통이란 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는 생명 유기체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몸은 몸인데 누구의 몸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자, 몸이라는 점에서 나의 몸통과 같은데 그 몸의 머리가 어떤 유능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반인 반수인 켄타우로스처럼 머리만 그리스도이고 아랫 몸통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어떤 누구의 몸을 말하는 것 아니죠.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머리가 몸의 행동을 이끌고 다스리죠. 몸이 아닌 머리가 몸을 규정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몸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리스도가 오늘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여졌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 지체로 삼았다는 말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의 조직이나 단체의 모임의 차원으로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신령한 모임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는 교회를 삼위일체적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만나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삼위일체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교리가 아닌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제도적, 조직적 관계 이상의 실제적인 만남을 이루는 한 몸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임이지만 세상의 모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몸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로 함께 만나게 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가리켜 코뮤니오 상토오름, 곧 성도의 교제로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연합이다, 교제라 할 때 그 말은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함께 모이는 구체적인 모임을 의미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초안한 신앙고백서가 있는데요.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만들어가는 교제의 공동체다 라고 말합니다. 20세기 교회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바르트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함께 보이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자, 보이는 교회란 건물과 제도 또 조직 등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보다 정확하게 교회는 신자들의 사회적 행위, 곧 모이고 헤어지는 구체적인 회집의 행위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은 교회가 신자들의 구체적인 모임이 아니고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모이고 헤어지는 구체적인 회집의 행위가 없다면 보이는 교회로서의 역사적인 교회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구체적인 회합과 모임이 없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하게 될 때 그것은 자칫 교회의 가시적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교회론의 일환인 교회론적 가연설로 발전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에 관한 신학적 확신과는 별개로 교회는 역사적으로 신앙의 박해와 전쟁, 또 천재지변과 전염병과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흩어져야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신앙과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국교도들의 박해 속에서 대서양을 건너던 피난선 가판 위에 청교도들이 그랬고요. 또 3.1운동 가담으로 서대문 형무소의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의 암흑기가 얼마나 길고 또 어둡고 혹독했든지 그보다 더 잔혹한 시기가 있었든지 교회에 관한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진실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성사된 모임이라면 교회는 역사의 풍파 속에서 다른 방식을 취했거나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회합의 방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활기찬 생명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2000년 장구한 경랑과 위기의 세월 속에서 성도들의 회합인 교회를 지속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성도들의 교제를 발생시키고 교회를 면면히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나치의 권세 아래에서 변질되었죠. 그때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를 장악한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새롭고 참된 교회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는 성도들의 교제를 발생시키고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영적인 교회는 역사적인 공동체인 경험적 교회를 통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 경험적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의 구체적인 회합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신자들의 구체적인 회합의 모임으로 발생시키고
그것을 면면히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며 소멸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네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분리된 사람들을 모으고 나와 남의 벽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며 함께 만나게 하고 함께 사귀게 하고 그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의지를 북돋우는 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부분 또 계기마다 해체와 소멸의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서 신자들의 회합의 모임인 교회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에 서로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성은 말씀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활동하는 장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활동케 하는 말씀은 흩어진 성도들을 불러 모아 결속시키는데요. 이 성도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을 결속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듣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될수록 예배를 통한 성도들의 결속은 더욱 강화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는 우리에게 교회에 관한 바른 표현을 제공해 줍니다. 자, 그것은 교회는 모이는 곳이니까 모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죠. 오히려 말씀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실제적 공동체가 되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치 않고 성도들을 계속 교회로 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이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스스로가 교회를 성도들의 구체적인 회합의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교회가 교회로 되어져가는 일상성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회합의 모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발생시키고 이끌고 가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활동성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예배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동하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것을 현재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1대1로 독대하십니다. 우리의 사적인 개인의 기도와 또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부르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한데 부르시고 그들이 한데 모인 곳에서 함께 만나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과 각기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 그 기쁨이 더욱 크고 충만해지는 것과 같겠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은 과거를 뚫고 오늘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현재화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전문가인 앨리스 넬슨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는 신앙을 탄생시키고 자리하게 하며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알게 된 예배에 관한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예배는 정보 전달이나 소통에는 효율적이고 편리하지만 현장성을 지닌 예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읽어내고 또 다른 영상을 찾아 가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역동적이며 생동하는 현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 예배는요, 디지털 영상 이미지나 가상의 현실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집에서 개별적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이게 드린 건지 모르겠다. 무엇인가 공허하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채워지지 않음이 남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까? 드라마나 쇼를 보고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 그거 재미있네 혹은 야 그거 재미없네 라고 판단하고 평가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이며 영적인 채워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표자의 기도 중에서 기도할 때 교우와 이웃의 아픔이 우리 가슴에 저미움을 흐느끼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또 예배 중에 찬양을 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을 하다가 가슴 벅찬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또 어떻습니까?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다가 용기와 확신이 차오름을 느끼죠. 또 성찬의 떡을 받고 자리로 들어가다가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목말라 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온라인 매체를 사용한 비대면 예배는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온 성도들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신비하고 깊은 울림이 없습니다. 또 기도자의 호흡과 목소리를 타고 흐르는 미세하지만 생생한 감정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 설교자의 음성으로 파고드는 내적이며 영적인 교감이 배제되고 파송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결연한 마음의 감동과 여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지 않는 예배는 성도 간의 표정과 몸의 움직임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 온기의 교감이 없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그 생동감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은요, 수학적으로 2명, 3명 단위의 소그룹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곧 온 성도들의 모임이 만들어내는 예배 현장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기독교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 모인 그 모임의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장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예배 현장이 없는 온라인 영상 예배나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취하게 되는 교회의 비일상성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현장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하며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자,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곧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의 1차성과 2차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교회의 일상성이 무엇인지를 3가지 측면에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흩어진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연합하게 하는 소멸치 않는 영적인 능력이요 힘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동하는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삶에 현재화합니다. 따라서 오늘 성도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이 비대면 온라인이나 원격 방식의 예배는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취하는 교회의 비일상적이며 임시적인 방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속히 교회됨의 일상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짧지만 교회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좋은 방향성을 또 제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양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목자의 음성으로 주의 양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일상의 모습을 잃고 흩어져서 미디어 온라인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하루속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함께 모여 교제하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생동하는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